정난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해에 대한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설교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화해를 호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오해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을 비난했는데, 첫째는 그들은 바울이 매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불의를 행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구실 삼아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비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은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고 내가 결백하다고 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오해를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같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심없이 복음 사역에 헌신했음에도 오해를 받아서 비난에 시달렸는데, 복음 사역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각오와 또 성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지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역자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불의와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이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보람도 느끼고 위로도 받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위로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더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고, 대립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도 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해서 환난 중에 기쁨을 얻게 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고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게 하고 주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사랑과 선행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그 아픈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더욱더 힘이 들지요. 그럴 때에 사역자들이 우울증을 앓을 때도 있고 또 사역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누명을 씌우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와 비난의 말을 받을 때에 감정적이나 또한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보였던 진실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을 진심으로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업의식이 그곳에서도 발동이 되었습니다. 옆칸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점심 드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내가 볼일 보러 온 것을 좀 봤나? 이상하다. 그런데 옆칸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전화 끊을게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해가 일어났죠. 바울도 자신은 결박하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황당하게 억울한 소리를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왜 안 터뜨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진실하고 간곡한 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와 설명으로 오해를 풀고 대립과 분열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에 금이 가지 않고 교우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배신감을 맛볼 때는 사랑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신하고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므로 바울과 같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섭섭한 상처 입은 감정을 거두고 더 큰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을 오히려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높이 존중을 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매한 신앙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수히 배반하고 모욕했던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뿐 아니라 높여주어서 훌륭하고 여유 있는 신앙 인격자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로부터 참담할 정도로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배신감이 있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교우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모범을 보였던 행동을 근거로 진실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여전한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존중함을 전달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 이상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